오늘 읽은 말씀 갖고 용납과 섬김의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갖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생김새가 그럴듯하면 이렇게 호감 갖고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생겼는데 그 생긴 거는 괜찮은데 인성이 이렇게 진짜 안 좋은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건데요. 그런데 능력은 있는데 정말 같이 있기가 힘들 정도로 소양은 안 닦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으면 좋고 외모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됨됨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오늘 말씀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알려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널리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요, 탕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아는 대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22절에 걸쳐 나오는 조금 긴 비유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뒷부분에 8절에 걸쳐서 3분의 1이 넘는 그 분량을 큰아들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이 탕자의 형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도 적지 않다. 저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등장인물들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내면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등장인물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둘째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에게 유산으로 줄 거 지금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산을 이렇게 먼저 달라, 이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떠나세요,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불효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다래요. 그냥 선선히 그러자. 그리고서는 이 아들에게 갈 몫을 미리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서 아마 이 철없는 아들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 것 팔고 그래갖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을 다 그렇게 날렸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런 것처럼 유산 달라고 하는 그 불효스러운 일을 했고요. 아버지가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그 재물들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돼지 치는 자가 됐는데 돼지 주는 그 열매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막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아주 인생이 바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저는 아들 아니고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마음이 진짜 이 아들이 가난해진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아들을 찾아서 나서거나 아니면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런데 만약에 아들을 찾았을 때 집에 가자고 할 때 안 가겠다 그러면 아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다리기를 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주 그 마을 밖에 나가고 아들 돌아오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멀리서 젊은이가 오는데 다시 봐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측은히 여겨서 거리가 먼데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달려간 그 이유는요, 반갑기도 하고요. 이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 이런 아들들은 보면은 사람들이 막 돌로 내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로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고 이 아들 발견하면은 이 불효한 놈 하면서 막 돌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먼저 막 아들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가서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래요. 그런데 여기 입을 맞췄다는 것은요, 그냥 입을 한 번 정도 맞춘 게 아니고요. 여기 이 입을 맞춘이라는 단어는요, 막 아주 그 아들을 막 그냥 껴안고 막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막 입을 맞추다가 다시 보면서 너 얼마나 고생했냐? 또 막 입을 맞추고 이제 그런 그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그러는데 아들이 틈을 봐서 얘기를 해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이제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저 이제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꺼낼 틈도 주지 않고요, 하인들에게 명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신분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당시 노예들은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신을 신기는 것은 너는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구절인데요. 저희 지난주에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을 때 막 벗과 이웃들 불러서 잔치를 하고,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벗과 이웃들 불러서 잔치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딱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자는 참 과장이 심하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무슨 잔치를 하냐. 드라크마 갖고 잃어버렸다가 찾아갖고 잔치하면은 오히려 나가는 돈이 더 많겠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탁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더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었다 다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잔치가 있게 됐을 때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요. 25절에 보시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기 이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 아들은요, 동생이 막 허랑방탕하는 동안에도 흐트러지지 않고요, 착실하게 해야 될 일을 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정말 맏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요. 춤추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종을 불러갖고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갖고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형의 반응이에요. 28절에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했다 그래요. 그동안 침착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던 그 모습이요, 한순간에 돌변해 버린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다는 소리를 듣자요,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종이 놀래갖고 아버지께 가서 그 상황을 전했겠죠. 급기야는 아버지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자 하는 얘기입니다. 29절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나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말씀 어기지 않고 섬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의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바르게 행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내세우는 공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명을 어긴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요, 나는 바르게 했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가 없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돌아와서 어떤 심정일까, 그걸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또 율법적인 신앙이 있으면요, 자기를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져요. 29절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도 안 줬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그 12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만 준 거 아니고, 이 당시 이제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고 큰 아들은 두목 3분의 2입니다. 각각 준 거예요. 이제 아버지 그 자기께 아직 자기가 다 받은 건 아니지만 이미 다 나눠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 거예요. 그거. 그런데 염소 새끼도 안 줬다고 막 그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막 정죄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요, 이 아들이라 그래요. 나랑 상관없는 자고 저놈은 진짜 나쁜 그런 짓을 한 놈이라고 막 그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비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대답으로 끝이 나요.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답을 해주고요, 이 큰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뉘우치고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비유가 보여주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와서 말씀 듣게 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들을 영접했다고 비난하는데 이들이 내게 온 것은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과 같다. 그런데 당신들 큰아들처럼 노예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그거 맞냐? 그거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 아버지 말로 비유를 끝내면서요, 지금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게 맞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 사람이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오늘 비유는요, 돌아온 탕자를 맞는 두 인물,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두 인물을 보여줘요. 측은히 여기고 지난 일 다 용서하면서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런데 자기의 바른 행실을 내세우면서 분노하고 동생을 정죄하고 그런 동생을 맞아줬다고 비난하는 큰아들, 아버지를 비난하는 큰아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아버지는요, 두말할 것 없이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저희가 닮아가야 될 그런 용납의 모습이에요. 누가 돌아올지라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또 이 아버지는요, 섬겨주신 아버지셨어요. 아들이 자기에게 하지 못할 불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참 멀리 서 있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재산 다 날렸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는데, 너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자다, 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자야,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자신이 달려가 주는 거예요.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올 때도요, 와, 이거 못된 놈 한 명 또 있네, 그러고서는 그냥 이렇게 모른 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잔치하다가 자기가 밖에 나와서 아들을 붙잡고 들어가자고 합니다. 용납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용납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될 그 모습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요,
이제 아주 좀 오래전의 글인데 어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버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아직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가끔 주무시다가 몸을 부르르 떠시던 모습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실직하신 지 3개월쯤 되셨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새로이 입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였는지라 아빠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었나 봅니다. 입사한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장 근무를 자원하셨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후 늘 출장만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 4일이었던 출장이 조금 후에는 1, 2주씩으로 늘어났고 요즘에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니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을 걸어 다니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구두들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새 뒷굽도 다 닳고 앞으로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했지만 끝내 더 이상 수선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가장 싼 운동화를 사 신으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 구두를 사 신으실 형편이 못 되셨던 겁니다. 그 운동화 역시 한두 번 출장을 다녀오자 금방 낡은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 생신 때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려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아서 모을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학교 갈 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어느 토요일 오후 쌓인 은행잎을 밟으며 집으로 걸어가던 중 저 앞에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낙엽을 터벅터벅 밟으며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 말 안 듣니? 너는 아직 어려서 걸어다니면 피곤해서 성적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아. 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누나가 몇 번이나 말했니?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습니다. 누나 얼마 모았어? 7,500원이란 대답을 들은 내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치면 웬만한 구두 살 수 있겠다. 누나 나 그동안 2,000원 모았어. 나는 동생이 하도 대견스러워 대로변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침내 아빠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돌아온 동생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 우리가 구두를 드릴 수 없잖아.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도시 어느 길 위엔가를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새 내 눈에도 뜨거운 이슬이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중3 여학생이 이렇게 아빠를 생각하면서 쓴 그런 글인데요. 아버지는 낡은 구두를 신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로 가장으로 남자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고 알아주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게 아버지와 남성들의 현실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낡은 구두를 신고 오늘도 섬기고 걸어가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이전에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주일 맞아서 저희 남자 성도님들 내가 받아들여주고 내가 용납해주는 더 넓은 품 있는 그런 용납의 사람 되겠다. 내가 섬기는 사람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우들도 내가 용납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남자 성도님들, 또 저희 믿음의 사람들, 내가 왜 섬겨야 되나, 왜 나만 섬겨야 되나,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기에 묵묵히 섬기는 겁니다. 내가 낡은 구두를 신고 희생하면서 섬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용납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저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용납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넓은 품을 갖고 은혜로 용납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있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아들, 잘못과 죄를 저지른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서 맞아서 집에 인도하고 잔치를 벌이는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넓은 품을 갖고 은혜로 용납하는 그런 사람 되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들 또 남자 교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낡은 구두를 신고 낡은 신을 신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 발걸음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는 길 끝에서 우리 주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을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묵묵히 짐을 지고 오늘도 걸어가는 그런 아버지들, 그런 남자 교우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모든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